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형태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때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림들과 환경들, 현실들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의 논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가정에서 지금 육아 중에 있는 육아로 힘들어하는 우리 엄마, 신출내기 엄마들은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네 헐떡헐떡하면서 그 아이들의 요구가 나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현실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놓아주는 것은 그냥 땅의 논리고 땅의 흐름이고 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땅의 흐름, 땅의 논리처럼 그렇게 세상의 흐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조되어 있어서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그 다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뜨게 될 때에 분명한 보좌가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압도하므로 내게 있는 현실보다 그것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위험 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아니 내가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판단, 결정, 행동 있는 자리가 하늘과 땅을 엮어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 땅의 현실 논리만을 앞세워서 누구라도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해봐야 우리는 점점 하늘과 무관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신분은 교회이나 하늘과 단절되어서 전혀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과 하늘이라는 이중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며 그것을 하늘과 땅을 엮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이끌림 속에 끌려 들어가거나 또는 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천상에서 살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어중간함 때문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싸움, 우리에게 요청되는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소위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개념이 시온과 또 결합되고, 이스라엘은 점차 시온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궁전에 대한 지상적 표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온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천상에 있는데 그것이 잠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곳이 시온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장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위 시온 공동체, 신회산 공동체에게 기대했던 그 일을 보시려고, 또 누리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셨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렸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예배에 대한 신학과 교회에 대한 신학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점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총회조차도 마음으로 경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셨느냐에 대한 소명에 대하여서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후기 이스라엘의 소위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시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와 또 열강들의 관계 속에서 힘의 구도로 그 멸망을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 자기들이 누구인지의 정체성조차도 잊어버리고 또 나라까지도 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뺏기게 되는 자리로까지로 또 추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그냥 멸망 또는 실패로만 마치게 되면 그 신약과의 연관성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흐려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소수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의 몸에 받고 있었고 그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걸므로 그 이스라엘은 계속 자신의 존재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 남은 자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결코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을 자들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기록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주님은 결국 열국에서 다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본으로 하여서 모여들게 되는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신약 교회의 이야기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공동체에서 출발했다가 시온산 공동체였다가 그리고 관계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점 사그라져 갔다가 남은 자로 인하여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그 근거 위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선포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로 소위 교회를 삼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속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우리 손희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정말 투박한 질그릇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저는 그 손 목사님 생각하면 그 한국에 안 계시니까 한국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 일원으로 생각하고 한국교회 소위 많이 꾸며진 그리고 치장된 그런 설교와 설교자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손희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차지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차지할 자리가 있다 좀 표현이 제대로 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소위 투박한 복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서 선포하는. 그런데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기독교 초기 몇십 년 동안에는 모든 선포자들이 이 투박한 복음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윗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회심을 했고요. 근데 요즘은 그 설교들이 아주 매끄러워지고 기교가 굉장히 화려해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오는 그 일은 이전보다 점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네. 이 시간이 몇 시까지 허락된 시간이죠? 4시까지. 4시까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면 5분 안에 정리를 할게요. 네, 요 꼭지만 하고요. 네, 오늘 한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그 구약교회의 출발인 광야교회부터 잠깐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교회됨을 실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된다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그림, 교회에 대한 그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시간에 여러분 안 졸고 견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주님 이루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모든 생명의 가슴 가운데